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그냥 옷을 입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서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 중에서 뭐 투구도 있을 것이고 또 신발도 신어야 될 것이고 또 흉배도 차야 될 것이고 뭐 방패도 들어야 될 것이고 칼도 들어야 될 것이고 그 전신 무장을 하려면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매야 된다. 허리띠를 매야 된다.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조금 불편하시니까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겼다, 불이야! 그러면 여러분 막 뛰어나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옷이 너풀거리거나 헐렁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급한 일을 맞을 때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딱 준비해 놔야 되는 일이 뭐냐면 허리띠를 딱 졸라매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이던가요? 12장이죠.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요, 그 출애굽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허리띠를 먼저 띠고 라는 대목이에요. 지금 밥을 먹는데요,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요, 그 먹을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먹으면서도 이미 허리띠는 띠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종의 자세는 뭐죠? 허리띠를 띠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허리띠를 먼저 매어 놓지 않으면 그 옷을 너풀거리고 이 거들짝거리는 이 옷들을 입고 잘못하면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옷을, 허리띠를 딱 매어놔야 그 다음에 힘있게 달려나갈 수가 있고 자신의 일들을 자유롭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을 신고 투구를 입고 나머지 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놓지 않으면 나머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허리띠를 매는 것이다. 근데 이거 안 하고 다른 일부터 먼저 해놓은 것은 아무 소용이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허리띠를 매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하면,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고 그 다음으로 하게 되면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허리띠를 매는 것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야 된다 하는 얘기는 그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진짜 전쟁하는 게 아니고 뭐죠? 영적 싸움이니까 그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라고 그랬나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리라는 게 뭐죠? 진리.
어떤 분들은 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나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겠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쉽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건 굉장한 표현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상대로 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인데요,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 예수를 신뢰하겠다고 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참으로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장소적인 공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내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되니까, 거해야 되니까, 스테이 해야 되니까, 리브 해야 되니까 같이 예수의 말씀을 함께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이 참 제자지, 그저 한번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참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은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말과 관계가 된 것이에요.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말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달갑게 청종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그 말에 거하면 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 살아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말을 주고받는 관계요, 그 말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번 믿는 것으로 안 되고 내 말을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나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내 참 제자가 되고, 그게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거다. 그게 진리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 때 너희가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진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진리의 버커를, 허리띠를 메고, 예수라는 이 허리띠를 딱 메고, 그 말이 내가 예수 한번 믿은 것으로 된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무장되는 것을 말하죠.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을, 예수와 늘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뜻이죠. 한번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장식품처럼 버클에 예수 이름 새겨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한번 예수 믿은 것, 체험했던 것, 경험했던 것, 좋았던 것, 신앙생활했던 것, 그것 가지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인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계속 있는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은 진리이신 그 예수와의 관계가 있어야 그 관계 안에서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그 예수와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예수가 길이라는 얘기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있어야, 함께 걸어가야 예수가 내 길인 것이지, 예수만 길이시면 그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함께 누리고 살아야 그 생명력 있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지, 예수가 진리라고 해서 예수만 내가 한번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내가 한번 믿은 적 있다, 그것을 가지고는 예수가 진리다, 진리로 내가 허리띠를 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이 말은 예수와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매일의 삶의 그 지속적 관계를 가지고, 이런 뜻이죠.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을 놓치고 그냥 이전에 한번 예수 믿었던 거, 그것 가지고 평생을 그냥 버티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 경험,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한번 내가 훈련받고 내가 은혜 받고 산에 가서 체험했던 그 뜨거움 하나 가지고 평생을 우려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바른생활 공부할 때 제일 도덕적 수준이 높았던 것처럼, 그 이후에 뭐 도덕과 윤리 없이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찌들어서 그냥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대로 그냥 요령껏 살아가는 이런 수준에 머무른 우리들처럼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옛날에 한번 믿었던 그거 가지고 끝까지 버티려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사단의 간교한 책략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매일의 삶을 무장해서, 이런 뜻인데,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서서 나갈 수 있는데, 그것 안 하고도 그냥 한번 믿은 거 가지고 평생을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목사도 할 수 있어요. 매일의 경건의 생활을 없이 그냥 신학 공부하고 배운 지식 가지고 얼마든지 흉내낼 수가 있겠죠. 수십 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냥 늘 그렇게 수십 년 살아왔듯이 교회 생활 했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직분 받은 그 타이틀 가지고 평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의 경건 생활 없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지속적인 만남이 없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매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겸비한 태도가 없이 그냥 내 상식과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지성과 내 이성적인 활동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문적인 내 식견이 있으면, 내가 오랜 동안 가진 경험이 있으면 그것은 더 앞장 세울 만한 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학 교육을 받았다는 것 하나 가지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평생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라 살아내야 된다, 삶을 통해서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생명력 넘치는 교제를 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며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참 내 제자 아니다, 본 어게인 크리스찬 아니다, 리얼 크리스찬 아니다, 가짜다. 참 제자가 아니라는 말은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가게 만드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고 하는 것을 조금 오해를 하셔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가 진실돼야 된다.
네가 정직해야 된다. 네가 솔직하고 순수해야 된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냐. 그래서 네가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맞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내가 전신갑주를 내가 포장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것을 가지고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나의 베스트를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베스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고 나는 죄투성이고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베스트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낡아 빠진 누더기와 같은 내 의이고 자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내가 나를 내세웠다가는 금방 넘어질 것이니 처음부터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나의 베스트는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 싸움에 잘 무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판단력, 상식적인 선상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 없이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바쁘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1년이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몇 대째 믿는 예수 믿는 그 스타일 그대로 습관을 가지고, 내가 어릴 때 받은 은혜 하나 그거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 없이 그저 내 스타일대로 내 상식선상에서 내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잘 분별해서 내가 잘 결정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최고로 지성이 발달하고 이성의 물이 잘못 들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확실하게 그 사람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누구겠어요? 에덴에 있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죠. 우리는 지금 죄로 물들어서 타락한 이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잘못된 것도 하고 내가 추측하고 내가 오해한 것도 너무 많았고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고 나는 이걸 알고 있지만 아담의 경우에는 죄로 타락하기 이전이거든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직관력이라는 걸 얼마나 대단했던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와 각종 새와 동물들과 들짐승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러와 가지고 아담에게 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서 그 동식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워주시면서 만물의 영장으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걔네들 이름을 다 지어봐라 그랬어요. 종류가 한두 가지겠냐고요. 새와 이 동물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동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보는 것 자체가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됐다 그랬어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직관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여러분 이름은 본성을 의미하는 건데 그 동물을 볼 때마다 그게 가장 적합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대단한 기억력을 가지고 다 분별하면서 가장 직관적으로 잘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이런 타락하기 전에 가진 아담의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아담이, 그 하와가 자기가 믿었던 것들이 무참하게 무너졌잖아요. 사단이 들어와서 간교하게 뭐라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냐?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신 분이네. 너희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가로막는 이유가 뭘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너 자신에 대해서도 좀 케어해봐라. 너 자신을 섬겨라.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가 가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더 탁월하게 개발해봐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종속돼서 살 필요가 뭐 있냐? 네가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의지를 발휘해봐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탁월한 이성, 굉장한 판단력,
분별력을 가졌던 그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흔들렸거든요. 흔들렸거든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지금 죄로 물들어 있는데 또 내 안에 이 죄의 사탄의 이 본성이 들어와 있어서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기에다가 주파수를 쏘면 안에 지부가 있어가지고 반응하는 이 프로그램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내 안에 내 아닌 다른 나가 들어있어서 짐승 같은 괴물 같은 한 마리가 노사분별도 없이 날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작동과 충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만 있으면 바로 반응해서 함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내 안에도 작동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내 판단력, 건전한 이성, 정직한 순수함, 내 이 의도, 내 지성, 감성 이걸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지성의 대결을 하면요, 퀴즈 대회를 하면요, 책 사가지고 신문 보고 읽고 상식 백과사전 보고 공부해가지고 얼마든지 나가서 1등 할 수 있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그 지성이요 우주의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간교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이 잘 돌아가게끔 화려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아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 세상이 참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프로그래밍이 잘 돼 있도록 하는 강교한 술책을 가지고 지금도 사탄은 역사를 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요, 그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공격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하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아담도 넘어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위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가로막았어요. 아니 예수를 위하는 길인데 베드로의 판단력이 틀렸나요?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숨기는 방법이 내가 식사 대접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지. 도대체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마음에 막 불편함이 생겼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마리아가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내 판단이 틀렸나요? 마르다의 결정이 틀렸나요?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가 잘못됐나요? 얼마든지 그런 논리와 명분과 방법과 생각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게 사단인데요. 한 여인이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쳤어요. 예수님께 바쳤을 때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 예배라 예수께서 칭해 주셨지만 가룟유다는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 무슨 짓이야, 저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굳이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이런 논리, 이런 명분, 이런 합당한 이유, 이런 결정, 이런 판단,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가지고 노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가보실래요? 그 확실한 이성과 탁월한 판단력과 직관력을 가졌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단에게 넘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여러분이 우리의 그 부족함을 고백할 거 아니겠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여러분 보기에 아름답고가 먼저 나와요? 먹기에 좋다가 먼저 나와요? 보기에 아름다워요. 보기 아름다워요. Pleasing to the eyes, 눈에 즐거운 거예요. 아 정말 보기 좋다. 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만드신 모든 나무들은 다 보기 좋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Good for food, 음식으로 좋은 거예요. 잘 먹으라고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모든 나무들이 다 보기 좋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선악과 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뭐든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뭐든지 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3장에 넘어가시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보세요. 뱀이 나타났습니다. 간교한 놈입니다. 우리의 순수 이성과 이 판단력을 망각시키고 오작동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간교한 능력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합니다.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담과 하와 모두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뭔가 숨기고 감추고 있는 게 있는 거구만. 더 행복한 길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러시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나요? 2장과 3장의 대조는 뭐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 있어요.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근데 3장에서는 뭔가요? 하와가 그것을 본즉,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내 과학적인 추론을 가지고, 내가 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내 느낌으로 그 나무가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했다 그랬어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아까는 뭐부터 있었나요?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먹음직하다, 먹기에 좋다 그랬어요. 아, 이거 먹어야 되겠구나.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아, 이걸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이 미세한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이게 먹음직하게 느껴졌어요. 그 느낌에 의존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 야, 보기 좋다, 정말 아름답다, 먹기 좋은 걸 만들어주니까 축복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탐욕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걸 먹으면 내가 더 살 길이 열리겠구나. 그 작동을 누가 했다고요?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아주 미세한 변화인데요, 우리 속에 그런 이성적인 마비가, 우리의 지성의 타락이, 우리의 판단력의 결핍이, 우리의 순수의 불순물이 끼어들기 시작한 거죠. 죄로 타락하기 전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어디에 갖다 붙었죠? 더 붙었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 위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이 말에 속은 거죠. 아, 우리 눈이 더 밝아져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를 향해서 내 손을 뻗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손을 뻗었나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것을 먹었나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것을 전해줬나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것을 받아 먹었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 아니죠. 내가 본즉.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큐티를 그날 안 했나 봐. 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우리 큐티하려면 힘든데요, 그때는 성경 구절 하나만 큐티하면 되잖아. 그죠? 네.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하면 안 돼. 그럼 아담과 하와가 손을 잡고 그날 큐티하면서 개인 경건 생활을 가지면서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잘 보이는 것, 제일 잘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자.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우리는 뭐 안 해야 돼? 그건 다 먹으면 안 돼. 우리 속으면 안 돼.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함께 해야 될 그들이 아마 싸우고 아마 다퉈가지고 흩어져 있었나 봐. 토라져가지고. 그래서 하와가 혼자 있는데 사단이 개입해서 들어갔잖아요. 하와한테 조용히 찾아가서, 하와야, 하나님이 그거 진짜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정말 죽는다 그래?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런 죽을까 하노라 속에 담겨있는 하와의 생각은 뭐죠? 앞으로 혹시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켜보면 이게 죽는지 안 죽는지 내가 경험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이 진리를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해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진리의 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를 신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판단력, 내 이성, 내 지성과 경험, 이것을 내세워서 상식적인 선상에서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신앙생활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날이면 해필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와에게 개입한 그 사단이 간교하게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가장 적합한 때에 공격했을 때 무참하게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고, 하와가 지금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한 것까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잠깐 느슨한 틈을 파고 들어와서 유혹을 받아서 내가 본즉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일을 진행해 나간 거예요. 이 미세한 차이가 인생의 모든 행불행을 좌우하고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를 좌우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시험 들고 유혹당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오히려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 앞에 돌아와서 다시 무릎 꿇고 이런 겸비한 태도를 가지는가? 거만하고 교만해서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나 이 부분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2, 제3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또 하루가 시작되고 새해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못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 새해에 성경을 읽도가자 그러고 이 말씀 세미나를 꼭 인텐시브하게 정말 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렇게 억지로 시간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왜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지, 그게 하나의 여러분에게 짐을 지워주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 고달프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하나의 툴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안 되니까, 내 지성과 타락한 이성을 믿고 가면 안 되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또 넘어질 수 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어야 된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새해에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한 해를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근거 없는 그 자신감이 가장 위험한 새해를 맞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러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왜 오시냐? 예수 이전에도 공자 500년, BC 500년 석가모니 더 이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테네,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 발달해서 이 소크라테스, 또 소크라테스의 이 제자인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이 철학과 이 얼무청난 지성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놨는데 그 다음에 늦게 사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얘기를 하니 이게 뭔가 기독교가 좀 초라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의 철학적인 활동, 이성적인, 지성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던가요? 여러분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뭐 이 철학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을 능가하고 넘어서는 지금 철학자들이 있나요? 요즘은 철학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 옛날 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 그 옛날 거 공부하고 그것도 다 이해를 못하고 그 원전 하나 다 읽어내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세 사람은 인간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그의 이성적인 사색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데아론이라든지 그의 어떤 이성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절대선, 절대미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탁월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발휘해서 사색해서 내린 결론들이에요. 그 철학 체계들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이르는 지혜를 가졌나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할 대로 다 해봐라. 너의 이성적인 활동을 가지고 최고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네가 노력하고 그래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해봐라.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나? 못 가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지 못했어요. 인류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활동했던 그 시대가 다 지나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세요.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영생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이 예수를 붙드셔야 돼요. 이 예수만이 참 진리이세요. 이분을 붙드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근거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시면 안 돼요. 자신감이 가장 영적 싸움에서 위험한 모습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추기는 거예요. 매일 뭐 성경 읽기는 뭘 읽어, 그냥 살아. 늘 읽던 그 말씀 뭐 뻔한 거 아니야. 별별 궤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바로 사는 거 아는 거야. 이렇게 사는 길도 있지 않냐.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이러실 수가 있나? 의심과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만이, 내가 타락하고 변질된 이성이라 하더라도 이 이성적 활동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내 생각과 결정과 이성의 활동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은 하나님 말씀의 그 절대 말씀에 의존한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계시 의존적인 사색을 통해서, 계시에 철저히 붙잡혀서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남은 생에 예수 안에서 강하고 그리고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한 해와 남은 생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꼭 새기셔서 근거 없는 자신감 다 내려놓으시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매일매일 그분 앞에 경건 생활을 회복하시고 말씀 훈련 받으시고 진리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